여기까지만 오늘 먼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자, 이 룻기는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시기는 대략 BC 12세기경,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약 1200년 전후에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사사시대인데, 자, 그때 사회의 분위기가 어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시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아주 어두운 그런 시기였죠. 그 원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보여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네. 자,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실은 반만 맞죠. 인간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각기 소견대로 살면서 그 소견들이 충돌하고 그 사회가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이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룻기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떡집입니다. 이 떡집이란 말은 부요함과 풍족함의 어떤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풍족함의 도시인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 닥친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이 영적 이 배경이 있어요. 자,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살기가 어려워지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가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아주 불행하고 이제 비극적이었습니다. 자,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그 선택이 아주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네. 잘못된 방향의 설정 때문이겠죠. 그 집안의 이 가장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룻이라는 가정을 선택해서 이 룻기에 포함되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과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사건은 사사시대 전체의 불순종의 모습을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또 이 개인을 통해서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의 가정은 기근이 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 내려왔습니다. 물질과 세속의 성공을 쫓아 내려간 모압에서의 10년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후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풍요를 찾아 떠났지만 남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새 여인의 눈물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사업차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은 성도들이 단지 어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속적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피하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직업을 바꾸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이 일시적인 어떤 만족이나 또 해결책으로 보이긴 할지 몰라도 결국은 영적인 빈곤과 또 그 생명력이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모압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제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습니다. 한 10년쯤 되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따라 죽고 맙니다.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룻기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룻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룻이 주인공이 아니고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생애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말을 해요.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까 나를 따라가면 너에게 미래가 있겠느냐 하며 모질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또 20절,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기쁨이고 마라는 쓰다, 또 괴롭다 그런 뜻이죠. 바로 자신의 삶이 바로 이 마라의 썰물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나오미의 이 마음의 고백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피해 의식이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피해 의식. 자신에 대해 하나님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셨다고 하는 이 거친 원망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을 부인할 수도 없는 이 복합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또 전능자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죠. 이 전능자는 샤다이라고 그러는데 앞에다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샤다이, 전능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에게 무슨 복이든 주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가 왜 나에게 이토록 고통을 주시는지, 그에 대한 이 신앙적 회의가 그의 말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 당시에 이 사회에서 한 여자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 존재의 의미를 사실 갖지 못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랑하는 이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 같은 노파만 남았는가? 자기 비하와 자책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랬는데요. 자,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혼자 지쳐서 천사를 만났을 때 한 말과 같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히브리어로 쉐아르라는 말인데 나만 홀로 남았다. 이 나오미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타국에서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여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극한의 이 고독감, 그리고 자책감, 또 두려움의 온갖 복합적인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1장 19절에는 12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성읍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게 누구냐 이 묻는 장면은 그녀의 어떤 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아주 극대화합니다. 베들레헴을 나올 때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고 또 내가 나가면 잘 살아서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갈 때는 현지 적응을 위한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란듯이 성공하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당시 그 사회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고난은 죄의 결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고요. 나오미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속에서 사회적인 낙인이 찍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나는 버림받은 여자, 어쩌면 저주받은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절에 기쁨이라는 뜻인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에 자신을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죠. 자기 이름 때문에 오는 이 숨은 이 자책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은 죽은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통의 대명사처럼 자처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벌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나오미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은 늘 괴로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아픔과 상실감 그리고 슬픔과 이 텅 빈 마음을 가진 이 나오미의 마음을 누가 다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모압에서 그렇게 좌절과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신락 같은 고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징계가 끝나고 풍년이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차마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이미 늙었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돌아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며느리인 룻이 더 강경합니다. 16절을 볼까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룻의 고백은 단순한 시어머니에 대한 고부간의 의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부간의 의리를 넘어서 신앙적 결단이자 자기 인생 방향의 전환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나오미는 10년간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들은 모압 땅, 이방 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10년간 같이 살았던 이 시댁이 비록 불운을 겪었지만 그 집안에 흐르는 여호와의 신앙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모압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신앙을 그들은 아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룻도 따라 났습니다. 자, 그가 룻과 함께 따라 나선 이 아름다운 순종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프고 외로운 삶과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생계도 막막하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룻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위해 그 쫙끝에서도 노동을 하고 먹을 것을 챙겨온 이 며느리를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이 정서적인 연대감, 유대감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룻의 헌신이 나오미에게도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이 자존감을 사실 회복시켜 준 것이죠. 룻은 아무도 보상이 약속되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세드. 이 말은 인애, 사랑,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행동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룻의 진실한 순종의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시모에게 순종하며 성실한 삶을 일구는 룻에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필연이었던 것이죠. 자, 보아스는 매우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나이는 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였습니다. 자식도 없고 아마 사별한 것 같아요. 자,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이 룻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연히 자기 밭에 찾아오자 룻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특별히 다른 남자 일꾼들이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경고를 확실하게 하죠. 그리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흘려놓도록 지시도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남은 음식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밭에서 돌아온 룻에게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보아스를 통해 자기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둔 조언을 하기 시작하죠.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오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은혜 베풀 자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룻에게 딴 밭에 가지 말라고 이제 조언을 시작합니다. 자, 이전까지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보아스의 친절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을 치셨던 그 손길이 이제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나오미의 이 환경에 대한 이 신앙적 해석이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원망에서 뭔가 기대와 희망으로 축복의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던 그녀의 시선이 현재와 미래의 소망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이 성숙하고 뭔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다른 사람의 안녕을 걱정하는 태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며느리에게 코치를 하죠. 3장 2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 네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타작마당에 가라고 하죠. 3절 4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가르치리라 알게 하리라. 1장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밀어냈어요. 근데 3장에서는 룻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조력자로 이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실을 한탄하던 이 한많은 여인이 타인의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미 그녀의 고통인 마라가 다 씻겨 내려가고 회복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의 발치에 누워 그 이불로 자신을 덮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보아스가 깨어나죠. 깜짝 놀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룻이 보아스를 유혹한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매우 오해받기 쉬운 오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룻이 한 이 행동과 그 말은 당시에 기업을 물으는 관습과 또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로 이 말은 어떤 보호의 요청이자 또 청원의 이제 공식 절차라는 것이죠. 자,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이전에 자기 밭에 온 룻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이제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날개가 되어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나를 보호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옷자락을 덮어주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혼인 서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발치에 눕도록 했을까요? 여기는 이제 고대 근동의 예절의 독특한 면모가 숨어 있습니다. 머리맡이 아닌
발치에 눕는 것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이 겸손의 표현이죠. 룻은 자신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음을 사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법에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이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이 조화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 가서 하라고 조언한 것은 아마 보아스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위라 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한 이 행위는 단순히 결혼을 위한 어떤 로맨틱한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죠. 우리는 룻기를 너무 로맨틱하게 보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끊어져 버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절박한 이 법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에이드라고 하고 영어는 리디머라고 하죠. 근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마음에 얼른 와닿지 않아요. 기업이란 말 오늘날 회사, 컴퍼니 아닙니까? 여기서 기업이라는 의미는 가문이나 가문의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르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말로는 취소하다, 되돌리다 그런 말이죠. 또 다른 말은 물어낸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손해를 보았을 때 내가 갚아내라, 그런. 물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기업 물음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누가 대신 사서 주거나 또 죽은 친척의 가문을 이어준다는 개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양자의 개념은 있지만 여기서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은행에 넘어간 어떤 밭이나 어떤 집을 대신 내가 그것을 사서 빚을 갚아주고 그 형제나 친구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집이나 땅이든지. 룻기에서의 이 물음은 그보다 좀 더 나가요. 땅값을 대신 갚아줄 뿐만 아니라 대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단순히 친척의 빚을 갚아주는 것을 넘어서 자녀 없이 죽은 형제나 친척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주는 결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그래서 그 아무개를 불러서 성읍의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절차를 진행하죠. 하지만 그 아무개는 자기 기업에 손해를 볼까 봐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으로 형제의 재산을 지켜주고 또 룻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얻어서 나오미, 형수겠죠. 나오미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진짜 형제인지 사촌쯤 되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친척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미에게 전달되어진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예,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어떤 구절이 인상적입니까?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남편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다 잃어버렸지 않느냐라고 비웃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줍니까?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며느리의 봉양자.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오벳을 말합니다. 손자를 말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남편과 아들들에 대한 아픔이 이 며느리로 말미암아 다 회복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룻이 아니고 나오미에게 이 오벳이 전달이 되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메시아의 가계가 이어진 이방의 여인이었던 그 모압의 여인인 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족보에 보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아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족보는 엘리멜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림으로 그 가문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헌신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으로 오벳이 태어남으로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불렀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오벳이라는 손자를 주심으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이름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오늘 이 룻기는 우리에게 단지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 실패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쉽게 약속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엘리멜렉처럼 모압 땅으로 떠나 있다면 속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비어버린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죠. 마음이 비어버리고 인생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오벳으로 채워주시고 또 룻으로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어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고엘이 계세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에 쓴 고엘이 계십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업으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의 괴로운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옆에 분에게 나오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이 섬김,
이삭도 죽고 사랑의 섬김을 하면서 이 작은 순종을 멈추지 말고 우리가 수행해 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보았을 예비하시고 다윗의 영광을 준비하시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1, 2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